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잘 모으고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실상과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지금 5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는 바로 믿음 모음, 믿음 사용, 믿음 역사에 대해서 3시간을 다뤘고, 이제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우리 손에 잡히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그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저기도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렇게 나오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죠. 성자, 성부, 성령이죠. 왜 성부를 먼저 다루지 않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가야 됩니다. 창조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축도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올 때도 늦지 막 이렇게 오셨다가 갈 때도 축도 끝나지도 않는데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축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삼동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동거와 동행과 동역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활성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축도 속에 들어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이르러가는 과정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게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 이단이에요.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키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 옛날에는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제사장, 그분은 나의 선지자, 그분은 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게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맨 예배 끝에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이 각각 우리한테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연합해서 우리한테 다가올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각각 의미가 있어요. 삼동도 마찬가지예요. 동거, 동행, 동역도 이게 각각 올까요? 연합해서 올까요? 둘 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동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사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거한다라는 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뭐 제가 고3처럼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성경 열심히 읽고 막 암송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욕구가 막 생겨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모아지고 믿음이 모아지게 되면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게 동행이지요. 그게 기도지요. 간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동역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제 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어디를 건드려도 이 삼동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동행과 동역이 같이 나갑니다. 연합해서. 동역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성령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역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역 부분을 하다 보면 앞에 동거 동행이 같이 따라 움직여요. 지금은 면허 시험을 볼 때 대부분 뭘로 봐요? 수동으로 봐요? 오토로 봐요? 면허증 없어요? 제가 면허 번호가 80으로 나가요. 80.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면허를 냈다는 거예요? 1980년에 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대형 면허도 있어요. 버스도 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면허 낼 때는 오토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다 수동이에요. 수동. 그래서 수동 고 일종 보통 낼 때는 그 당시에요. 제가 독학으로 학원 안 가고 냈어요. 이런 때는 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보통 진짜 그 80년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원 안 가고 혼자 그거를 독학으로 한다는 건. 그래서 그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일종 대형도 내가 학원 안 가고 내겠다 하다가 하다 안 돼가지고 그건 학원 가서 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이제 이 독학으로 운전을 이렇게 막 배우는데, 시동 걸어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엑셀레이터 밟아야지, 기아 넣는 건 이거 넘사벽이야 이거. 이게 뭐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기아 넣는 거 요것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요게 브레이크, 요게 엑셀레이터 막 연습도 하다가 또 기아 1단 넣을 때 클러치를 밟고 또 2단 넣을 때는 살짝 밟고 넣었다가 뭐 이렇게 이걸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런데 뭐는 있다? 재미는 있어요. 이 기계를 움직이는 게 참 재밌어요. 특히 남자들은 굉장한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무난히 극복을 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면허증을 탁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어떻게 할까요? 1단 넣지? 2단은 어떻게 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또 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면서 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다 해치울까요? 면허증 진짜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삼동 믿음 생활은 처음에 동거를 따로 배우고 동행을 배우고 동역을 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중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동역을 할 때 동거 동행이 같이 연결이 돼 버려요. 동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행 동역이 같이 연결이 돼 버립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운전할 때 그 재미를 느끼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막 실상과 증거가 간증으로 우리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980년대만 해도요, 군대에 가면은 면허증을 갖고 들어오는 군인들이 없어요. 젊은이들. 그래서 운전병이 필요하면 그냥 현지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너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딱 가면 이제 연병장에다가 차하고 이렇게 딱 태우고 오른편에 조교가 딱 앉아요. 앉아가지고 시동 거는 법, 가는 법, 기어하는 법, 브레이크 잡는 법 딱 얘기해주고 출발. 그때부터 이제 이쪽 뺨은 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이제 조교 겁니다. 조교 거. 그래서 이제 운전 연습이 끝나고 나면 색깔이 달라져요. 이쪽하고. 제가요, 예수님을 한 20년, 30년 믿은 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삼동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너무 존경스럽고 전혀 몰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오른쪽에 앉고 싶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예? 이게 왜 여러분 99대 1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1밖에 안 되는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99,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우리한테 부어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계속 일로 사는 거예요. 일로. 믿음만 있으면 믿음 모으기, 믿음 사용하기, 그럼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실상과 증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어떤 방향에서 우리한테 일어날 거냐 구체적으로 자,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초자연적 영역에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초자연적 영역이라 하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삼동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시면서 실상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보통 세 가지. 첫째는 병 고침, 치유. 두 번째는 축사, 귀신 쫓아냄, 축사. 세 번째는 이적, 표적, 기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 병 고침의 역사, 축사의 역사, 이적과 기사의 역사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두 가지가 나오죠. 병 고침과 축사, 귀신 쫓아냄.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걸린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보통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안 일어나요.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쓰는 사람한테만 일어나지 뭐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병을 고쳐주시겠어? 이런 분들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모아서 믿음을 쓰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고 그걸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암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풍도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장소 정하라면 정하겠어요? 안 정하겠어요? 기도 횟수를 정하라고 하면 정하겠어요? 안 정하겠어요? 정하죠. 왜? 그걸 아니까. 믿음 모아서 믿음 쓰는 그 묘미를 아니까. 금요일 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여러분 금요일 날 여기 오시면 질병 놓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랬어요. 제가 그 의의 기준에 이르러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정도 모이시거든요. 금요일 날. 그럼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믿음을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분들은 이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이 믿음 모험, 믿음 사용, 믿음 역사, 이걸 진짜 삼동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내용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귀신 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쫓는 역사가. 귀신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 인격을 뒤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고, 하나는 정신은 똑바로 있는데 사단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서 귀신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다 나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신이 쫓겨나요. 그거 잊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딱 가로막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인격적인 어떤 완벽한 귀신 들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생각을 자꾸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모아서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신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저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성막을 딱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데, 그냥 만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일을 시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저기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인 역사로 계속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도 실상과 증거로 많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과 삼동하면서 위대한 실상과 위대한 증거들이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면 일반 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상과 증거는 무엇일까? 그거는 한 단어로 말하면 열림의 역사예요. 열림. 뭐라고요? 열림. 그럼 뭐가 열리는 거냐? 자, 우리 손을 한번,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성경에 5가지만 열리냐? 500가지는 열릴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편의상 5가지. 자, 첫째는 눈이 열립니다. 눈. 둘째는 귀가 열립니다. 셋째는 입이 열립니다. 넷째는 생각이 열립니다. 다섯째는 마음이 열립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열어주세요. 이게 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5가지가 하나하나 설교를 해도 몇 시간씩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실상과 증거로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눈, 귀, 입, 생각, 마음, 여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째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죠. 그죠?
눈이 보배라고 그래요. 눈이 보배. 예. 이렇게 앞을 이렇게 잘 보고 이 눈의 원래 기능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눈이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이 시력보다 더 중요한 시력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지금 저 상황이 뭐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할 때마다 져요, 아람 왕이.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동쪽으로 공격해 가면 거기 미리 대비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지고, 서쪽으로 가면 또 지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첩자가 있지. 이러니까 그 현사 중에 한 명이 그게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 어디 있어?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온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도단성을 뺑뺑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 봐요. 뭔가를 다 영안이 열려서. 근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눈에 뭐만 보여요? 아람 군대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사환 게하시에게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눈이 확 열리면서 그 아람 군대보다 몇 배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면서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우리 영안이 세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잠기면요, 감기면요, 못 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못 봐요. 그럼 뭐만 볼까요? 따라서 합니다. 현찰만 봅니다. 현찰이 최고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딱 이렇게 세상에서 딱 알아주는 거, 요게 최고고, 그거에 몇 천만 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댔습니다. 저기 보세요. 뭘 밝히사? 마음의 눈을.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쫙 보여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지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현찰만 보여요. 현찰만 보이면 이제 오늘 일 나오면 다른 데보다 2배 줄게. 그러면 여기 안 오고 거기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찰이 보이니까.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오면 몇 천만 배 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눈이 진짜 열렸냐 닫혔냐, 마음의 이 눈에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위에서 진짜 이거를 보고 삼동 믿음 생활을, 믿음 모으기, 믿음 사용하기, 믿음의 역사, 요게 잘 안 되면 어느 쪽에 앉고 싶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받는 축복은 이 땅에서만 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귀가 열려야 돼. 귀의 할례가 임해야 돼요. 귀의 세례가 임해야 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우리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저 귀는 이 귀입니까? 다른 귀입니까? 이 귀가 아니에요. 이 귀야 다 있죠. 근데 저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저 귀가 할례를 받으면, 저 귀가 열리면,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런 분들이 너무 많아. 들린대. 뭐가? 말씀이 들린대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들린대요. 약속된 말씀이 들린대요. 선포되는 말씀이 들어온대, 귀에. 그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입이. 여러분, 입은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먹는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입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언어예요. 언어. 말. 이 입의 할례를 받으면, 입이 열리면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옵니다. 불평 안 해요. 좀 하다가 금방 회개하고 돌아와요.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할 수 있겠죠. 웬만하면 안 합니다. 하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회개하고. 그리고 입을 어디다 주로 쓰냐?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 이런 데 써요. 쓸까 안 쓸까요? 입을 벌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막 끼치는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돼. 입을 벌리면 다른 사람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입이 보통 복된 입이 아니에요. 예?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 이 복음 전하는 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막 살아나요. 그런데 이걸 사용을 안 해요? 사용 안 하는 분들은 아직 뭐 한 거예요?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제 언어를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일에 저 좀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이 할례를 받으면, 이거는 하여튼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보시고 천국 가서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 중에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별로 없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이 열려야 됩니다. 생각이. 어떤 사람이 그냥 평생 돈을 벌어가지고 수십억 재산을 갖고 죽을 때 아들한테 주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2년 만에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을까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 그리고 확신 있게 그 생각을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런 복이 임해요. 믿음을 모으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느냐.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막 마땅히 생각할 이상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뭘로 안 옮겨요? 행동으로 안 옮겨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믿음 생활을 안 하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막 확신을 해. 그러고 가서 망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팔아먹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행위다. 그리고 가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 생각을 마귀가 딱 넣어주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요, 생각 떠오른다고 다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그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을 갖고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검사 맞는 거예요. 검사. 예수님,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검사를 맡아요.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이 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 생활 이래도 믿음 생활 안 하시겠어요? 그냥 혼자 사시겠어요?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올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빨간 펜으로 한번 마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치다가 그만둘 거예요. 왜 그만둘까요? 하도 많아서. 몇천 번 나와. 과장법 조금 써가지고 몇천 번.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생각이 커요? 마음이 커요? 예? 요즘 뭐 다수결이면 다 되는데 한번 다수결로 결정해 볼까요? 생각이 큰지 마음이 큰지. 예, 마음이 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그 말씀해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어디에 들어간다?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공통 분모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생각이 아프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건데 더 큰 개념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여튼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지키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이렇게 넓혀진다. 이거 누가 넓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넓혀주시는 겁니다. 마음 넓어지는 게, 마음 지키는 거 넓어지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러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만 잘 관리를 하면 이 땅 위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 모으기, 믿음 사용하기, 믿음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잘 부부가 살다가 그만 살겠대. 왜 그만 사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쁜 누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해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대. 이해가 간다니까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믿음 모임, 믿음 사용, 믿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내가 알아요.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과 밖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이 말을 하셔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쳐다보면서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